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희생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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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입교하고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받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말씀 사경회가 성경을 깨닫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입교하고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경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말씀 사경을 통하여 성경을 깨닫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내 생각이 앞서 살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양림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셔서 부흥케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겨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또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불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 고난 주간이 지나고요. 또 부활주일이 이제 지나고 다시 이제 민수기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4월 첫째 주에 민수기 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어서 민수기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광야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백성 그 구원 이야기에 대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면요, 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민수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을 이제 갖추어서 이동할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광야에서 이제 민족기 이제 진영을 맞추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 관에는요, 이제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요, 민족의 원망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의 끝에 이제 불로 벌하셔서 그 끝을 살게 만드는 그런 이제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또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 그 성은 너무 크고 쉽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고 거기는 거인들만 있다라고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말씀에 가시면요, 이제 백성들은 원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쏟아붓게 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그런 부르짖음에 온통 난리가 났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의 원망의 목소리를 듣고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으로 그 원망을 표출했던 그 백성들이 너무나 미웠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전에 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죽게 된 그 사람의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곧바로 그를 이제 끌고 모세와 또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온 회중은 그 진 밖에서 그를 돌로 다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들은요, 진 밖으로 그 사람을 끌고 이제 끌어내어서 돌로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럼 사실 그대로만 이 사건을 받아들인다면요,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그 행위 그 하나로 말미암아 그 온 회중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오늘 작년부 이제 주일 말씀을 들으시면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말씀을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이 그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그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벌한 목숨이 죽어나는 그 살벌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너희들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까지 마찬가지로 이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옷자락 끝에 이렇게 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 옷자락 술에 또 청색끈을 이렇게 매달아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어떠한 이 무브먼트를 이제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옷자락에 술을 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는 옷을 보면요, 이 겉옷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자리 끝이 있을 거예요. 그 끝에 매다는 실이 바로 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이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이 신약 시대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이 겉옷 팔소모 끝에 이제 옷술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옷술이 이제 옷 겉소매 끝에 이제 달려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치치트라고 불리는 옷술입니다. 이 옷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감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청색끈으로 이제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옷술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서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병이 치유받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곳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이 겉옷, 바로 옷술을 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 옷술을 예수님도 달고 다녔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익숙한 모습이 이 옷술을 이 옷에 달고 다닌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입는 옷을 착용하시고 그렇게 다니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그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그 청색실을 만진 것에 있습니다. 그 청색실을 만지고 곧바로 나음을 이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은요 정말 12해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피를 흘리며 살았던 그런 여인인데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았을까요? 그 여인은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 그 끝에 달린 그 청색실을 내가 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나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청색실로 하여금 그 여인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오늘 본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자락마다 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색끈으로 단단하게 묶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면 이 청색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붉은 홍실도 아니고요, 또 주황색도 아니고 이 청색끈으로 단단히 묶어야 된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끈이나 이 술을 이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염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염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청색 염료는요 상당히 비싼 염료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염료의 원료가 바다 소라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지중해 연안과 또 대서양을 따라 넓게 서식했던 그 연체 동물이었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살펴봐도 이 청색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청색에 의미하는 테켈레트 이 어원의 그 의미를 보면요, 지속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청색이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기구를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서도 많이 또 다루게 됐는데 성막 기구에서도 보면 청색, 자색, 홍색실이 이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청색은요 하늘을 상징하는 귀한 색깔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를 덮는 천이 청색이었고요, 대제사장 겉옷이 바로 청색이었습니다. 기타 성소의 기물들을 함께 또 이동할 때도 청색을 감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청색실을 하나씩 다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한 분들은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색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청색실을 달고 다니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청색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청색실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이 우리가 이 청색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청색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자락에 달라는 그런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안식일에 일을 해서 돌로 쳐 죽인 그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청색실을 바라보면서 나를 좀 기억해라.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말씀 좀 기억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죄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와 멀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요, 죄와 멀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지긋지긋하게 종노릇하면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정말 그 중한 노역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곳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옷단 귀에 단 술을 보면서 기억하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 어떠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기억과 비슷한 장면이나 비슷한 그런 연관된 그런 물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활동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양리 미스터런 팔찌가 있습니다. 이 팔찌를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팔찌를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팔찌를 보면서 맞다,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미혼모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고 우리가 부활절 사역을 했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메달을 보면서 이거 양리 미스터런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나서 시상식 때 받았던 그 메달이지 하면서 이 초콜릿 되게 맛있었는데 라고 이제 우리가 떠오르게 될 것인데요. 이처럼 기억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팔찌만 보더라도, 메달만 보더라도 그렇게 다시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기억의 청색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고, 옷에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 청색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청색실을 가방이나 또 파우치나 옷에는 좀 달기가 좀 어렵겠지만 우리는 이 청색실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고향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조선대학교 무용학과를 나오신 전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전도사님 보여주신 그 장면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요, 주머니에 늘 암송 카드를 넣고 다니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손을 주머니에 넣었을 때 그 암송 카드가 딱 닿으면요, 그 암송 카드를 꺼내어서 그 암송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게 전도사님의 그 신앙 습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기억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청색실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색실을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줘서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옷술 같은 의미인데요. 이 청색실은 과시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드러내고 싶고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청색실을 가지고 이 청색실의 의미를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청색실이 거룩함을 나타나고 또 정결함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길다란 청색실을 옷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하나님께 기도를 더 많이 한다라고 청색실을 길게 내리떠서 그렇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청색실은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청색실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 한다면 이 청색실 굳이 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만 잊어버리고 맙니다. 살다 보면요 까마득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야심차게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정말 하루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자꾸만 이제는 보충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루 지나서 다음 날에 보충하면 되지라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청색실을요 하루 중에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색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가 이 청색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우리 마음들과 우리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막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청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우리 광주 양립교회 거룩한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청색실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기념하고 성령의 임재를 바라며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와 하나님 나라 잔치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성찬의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받으신 떡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받으신 잔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받으라 마시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기쁨과 자유함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기억해내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주 양림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화요일 공동체 성경 읽기는요 아쉽지만 휴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사경회가 있어서 여러분들 말씀 사경에 함께 참여하시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말씀 사경회가 다음 돌아오는 월화수 있거든요. 함께 말씀 충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오니 우리 청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소그룹은요 오늘 광고 후에 각 목장 모임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워십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5월 첫째 주 금요일은요 우리가 포스워십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의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찬양 집회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 예배실에서 진행되오니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함께 만났지만 우리 직장인들은 이제 오늘 담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담양에서 함께 우리가 위로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읍에 가서 그 이효셉 목사님, 양떼 공동체 대표이신 이효셉 목사님을 만나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해 하더라고요. 양림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미혼모 분들에게 많은 큰 힘이 될 거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함께 인증한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4주간 우리가 함께 인증한 그 사진도 같이 해서 같이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편지까지 해서 같이 드렸는데 너무나 기뻐해 주셨습니다. 네, 같이 인증한 사진을 보여주니까 너무나 놀라더라고요. 네, 다음이요. 네, 미국 비전 트립 이제 집중해서 이제 함께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돌아온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교육봉사관 2층 남궁역 홀에서 함께 미국 비전 트립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끝났나요? 네, 우리 이제 그리고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우리 청년이 계시는데요. 우리 나가셔서 왼쪽에 있는 새가족실로 들어오시면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그룹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이크.